38페이지. 이 장 이제 신론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받습니다. 2장은 이제 세 항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항은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히 속성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함께 항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38페이지 1항. 본문 시작. 오직 한 분이시며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존재와 완전함에 무한하시며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고 의지 않으시고 몸이나 십자가 정욕도 없으시고 불변하시고 강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히 될 수 없으시고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비하시고 지극히 절대적이시며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그 자신의 불변하고 지극히 이루어진 뜻을 계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이시며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오래지 않고 사랑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우리와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부지런히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자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에서 지극히 공의롭고 두려우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자를 분명히 벌하시는 상당히 긴 문장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을 했는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 표현이 아주 간략하게 137 법칙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137 형태로 소개해놨어요. 39페이지에 거기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에 그리고 이 고백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며, 소요리 문답 4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며 절대적 속성, 무한, 불변, 영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나눠주신 공유적 속성이라 그러죠. 그것을 공통적 속성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 속성, 또 우리 인간에게도 나눠주셨던 그러한 공통적인 특성은 7가지. 그래서 137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그것을 외우기 쉽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며를 끊어내고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함, 진실, 이러한 공통적 성격이 절대적으로 무한, 불변, 영원하신 분입니다. 자, 외워봅시다. 외우셔야 돼요. 소요리 문답 4문은. 이거 이제 세례 받을 때도 그렇고 입교할 때도 그렇고 우리 장로교는 이거 소요리 문답 외워야 들어와요. 사실 장로교 신자 같은 경우에. 근데 요즘엔 목회자가 되어도 이걸 못 외우고 들어오니 참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수준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 떨어진 겁니다. 이 경건한 무지 상태가 지금 이게 한국 사회 전반에 지배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을 잘 갖춰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풍성히 알아가는, 이게 장로교회의 하나님을 이해하고 배워가는 인식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의 이러한 가르침들을 부지런히 잘 닦아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신론 부분에서는 적어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구축하셔야 돼요. 137 법칙. 근데 이것도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고 이런 개념보다는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시다라고 하는 절대 주권적 자존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있는 자다. 나는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I am, 이 영어로 who I am, that I am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나다. 이런 뜻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되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누군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나다 이렇게 가르쳐줘라 이러는 것이요. 참 어려우면서도 결국 이 표현 안에 하나님은 절대 지존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그러한 지존자, 영이신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 신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할 때도 거기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진짜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성을 고백하는 우리의 아주 고유한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기도문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기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지존한 온 우주 만물에 두렵고 떨리는 지존자이시오. 이걸 다른 표현으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끊어낸 거. 문장을 끊어냈어요. 콤마를 찍어갖고 아예 분리시켜놔가지고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 동일 속성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8개 속성이 됐거든요.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고 순표를 통해서 끊어내고 그 다음에 7가지 속성. 근데 7가지 속성이 앞에는 존재. 우리도 존재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분명히 물질적 존재로 여러분 있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이런 존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존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체라는 거예요. 뭐 요즘에 뉴스 보다 보면 맨날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맨날 그러잖아요. 맨날 허무맹랑한 걸로 떠들지 말고 정말 있는 그 실체를 내놔라 막 이럴 때 그럴 때 우리가 존재라는 말을 써요. 조금 어려운 말로. 그래서 영어에는 being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로 나는 존재를 갖고 있는 자예요. 나는 존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눈에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바람, 먼지 이런 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존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는 끊어내. 그러니까 모든 이 신과 인간은 존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개는 짝을 이루고 있어요. 어떻게? 지혜와 능력. 이건 어떻게 짝이 이루어졌어요? 지혜와 능력은. 이거 대답하면 상당한 수준이에요. 그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7대 교리가 정확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지, 7대 교리가 정확하게 구축이 되어 있으면 잘 응용할 수가 있어요. 그 교리를 잘 응용적으로 이렇게 살필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복잡한 일들이 이렇게 발생이 될 때 그걸 교리에 입각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고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훈련이 안 되게 되면 교회에서는 설교 듣고 집에 돌아가서는 세상적 그 경험과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걸 이렇게 판단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지혜와 능력은 뭐와 연결이 돼 있어요? 오늘 제네바 교리 문답 읽었던 거하고 약간 그 비슷한 그 내용이 있어요. 응? 주호영님. 예. 응. 지혜와 능력은 뭐와 상반된 개념들이에요? 지혜와 능력은 오늘 제네바 교리 문답 잘 들으신 분은 이거 대답할 수 있고 제네바 교리 문답 할 때 좋으신 분들은 이거 잘 설명을 해야 돼요. 단어를 만들어 보세요. 지혜와 능력은 서로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는 그 대조 개념의 의미인데 창조와 다스림, 창조와 섭리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른 개념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제네바에서 능력 그럼 주로 무슨 우리가 주로 신론에서 어떤 이야기할 때 이 표현 많이 나와요. 전능하심, 절대 주권, 신적 작정,
예정,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항상 시비 거는 게 뭐예요? 폭력적이다, 강압적이다, 억압적이다. 오늘 제네바 할 때 딱 하필이면 또 오늘 연결이 되네. 그렇죠? 그러면 결론 내려보세요. 어떤 대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전능하심은 반드시 지혜를 동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폭력적이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정론이 폭력적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지식을 풍성하게 이끄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행하실지라도 가장 지혜롭게 그것을 펼쳐가실 수 있다는. 왕이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권한을. 근데 그 왕이 지혜롭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폭군이 된단 말이에요.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게 악용이 되어지면 사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강하게 띄우면 띄울수록 뭐예요? 이 지혜론이 함께 따라붙지 않으면 자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예정론을 폭력적이라고 자꾸 이렇게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예정론이 여러분 안에 잘 들어오려면 바로 이 지혜 개념이 같이 따라붙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조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정론을 잘 배우기 위해서는 예정론만 뚝 떼갖고 배우면 안 되고 그 지혜론이, 섭리론이 같이 이렇게 따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하, 이 예정론과 작정론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개념인지를 이렇게 거부감 없이 이렇게 수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능력과 지혜가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오늘 설교 잘 들으신 분은 이거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해 주신 것만 자꾸 강조하게 되면 예수님은 좋은 분이고 성부는 나쁜 분이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오해가. 거룩한 개념과 공의가 연결이 돼요. 거룩함과 또 공의가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의로움을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그 공의의 의로움이 반드시 집행되어지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이 거룩성이 함께 또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한 깨끗하다라는 개념을 더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히브리어의 이런 뭐 카도시라고 하는 이런 이제 표현도 옛날에는 제사장을 이렇게 구별할 때 그럴 때 거룩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이 거룩한 이유는 일반 날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깨끗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구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일은 일반 날하고 다르게 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반 날하고 똑같이 보내면 그게 주일의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날은 TV 시컷 보더라도 주일날 TV 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좀 일반 날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일반 날은 시컷 쇼핑하고 먹고 즐길 수 있어도 주일날은 그런 개인적 쇼핑과 이런 부분들을 자제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까? 이 개념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구별됨에 대한 개념이 큽니다. 주일날을 그래서 돈을 못 쓰게 하는 이제 우리 장로교의 원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일반 나라라고 다르게 살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 온종일 예배드리고 교회에 섬기고 또 이웃을 돕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회는요, 그냥 오면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래요. 그냥 아침에 오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그냥 한 5시, 6시 되면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나머지 시간 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오후 2시 예배 이제 이렇게 통상 3시 정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게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1부, 2부, 3부, 4부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주일을 성도들이 편법을 동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교회가. 그래갖고는 사실 새벽 기도회를 일부 예배로 만들어놔가지고 볼 일이 있어갖고 바쁜 사람들 새벽에 7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편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새벽 기도회고 적어도 공적 예배는 9시나 11시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도록 했는데 그리고는 7시 예배. 그러니까 중간에 어딜 가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정쩡하게 갈 수가 없어요. 오후 예배가 있어가지고. 그 오후 예배까지 안 드리면 주의를 온전히 안 지켰다라고 예전엔 그래도 훈련을 이렇게 지켜놔가지고 오후 예배를 안 드리고 가자니 이게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주일은 1, 2, 3, 4, 5, 6, 7, 8 중에 하나만 드리면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서 부 예배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렇게 있던 거를 그렇게 1부, 2부, 3부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제 2부 예배를 2시 이제 이렇게 다 끝마쳐주는. 그러니까 이제 오후,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있고 싶은 사람들도 그냥 2시 정도에서 시작해서 3시에 끝나고는 얼른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목장 예배, 그러니까 셀처치라든가, 이 셀이 뭐예요? 이게 세포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회와 노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그룹별, 소그룹, 그 가정예배라고 그래요, 이거를. 가정교회라고 그래요. 셀교회라고 그러고. 소그룹 조직 모임. 그래서 이게 CCC에서 나온 옛날에 목장. 그 리더를 뭐라 그러죠? 순장이라고도 그러고, CCC에서는 순장이라 그랬다가, 이 가정교회에서는 목장이라고도 그러고, 뭐, 목자라고도 그래가지고는 당회의 컨트롤을 안 받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심한 데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전체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점점 더 공교회적 개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성찬하고 같이 한 정치체제 안에서 훈련을 받는 이런 개념이 해체가 되면서 아까도 티타임 때 잠깐 우리 최영재, 송영재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무교회주의. 우리나라의 최초의 무교회주의를 표방한 이제 가르친 사람이 김교실 목사라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상당히 영향을 끼치면서 결국 이단으로 정제가 되고 유형교회적 조직을 이렇게 없애는지 이런 형태로 교회를 어지럽혔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에 24시간 그래서 온종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유형적 교회 질서 안에서 그냥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 7시, 8시 이렇게 해서 조금 끝나고 뭐 회의하고 그러면 그냥 9시. 이게 그냥 옛날에 그냥 늘 그렇게 있던 거예요. 거기서 청년들은 조금 청년부 활동 그러고는 10시 넘어가고. 근데 이게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그냥 1, 2, 3, 4부로 바뀌고 조금 한다는 사람도 그냥 오후 예배 2시 하고는 그냥 다 집에 가서 집에 가서 뭘 하겠어요? TV 보게 되고, 쇼핑하게 되고, 또 집안일 다른 뭐 가족들 행사하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결국 주일이 무너지게 되는, 주일 정수가 무너지고, 주일 성수, 여러분, 주일은 성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계 교회 헌법에도 그렇고 옛날부터 좋은 그 의미들이 있었던 거예요. 주일은 성수가 뭐예요? 성을 함락되지 않도록 지켜내는 거예요. 24시간의 시간이 파괴되지 않도록 아주 강력하게 그 주일의 그 시간과 공간 개념을 지켜내는 거예요. 성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주일을 잘 지켜내게 되면 일주일 동안이 평안해지고 복을 받는 겁니다. 주일을 놓치고 주일을 허술하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무슨 사고가 나타나기도 하고 질병이 나타나기도 하고 아주 마음의 영적으로 낙심이 되기도 하고. 왜? 주일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유지를 못했기 때문에 성도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이 에너지와 힘이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비실비실 묵상을 해도 힘도 없고 뭐 이렇게 용기 있게 뭔가 일을 추진도 잘 안 되고 왜 소위 말하잖아요. 남자가 집에서 이렇게 여자랑 아내가 바가지를 막 긁고 그러면은 아침에 뭐 짜증내고 막 그러면 과장님이 오늘 사모님하고 대판 싸웠나 보다. 뭐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집안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남자가 바깥에 나와서 막 일할 때 엄청난 그 스트레스를 받고 막 짜증도 더 많이 내고 막 일도 잘 안 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성도가 주일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에 대한 충만함을 이렇게 가득 채워가지 못하면 주일날 일을 해도 힘이 굉장히 들고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고 뭔가 판단력도 잘 이렇게 안 생겨지고 이렇게 그 직장과 가정 속에서 트러블도 더 많이 생기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성수 형태로 아주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도록 그렇게 예배가 바쳐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후 예배 때는 조금 몸이 좀 상태가 안 좋고 그러면은 졸아도 목사님은 인자해서 조금 봐줘요. 그렇지만 오전 예배는 그거는 오후는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어도 공적 예배는 그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치는 시간. 바치다가 막 졸고 막 이렇게 막 딴짓하고 막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 보면은 늦게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인사도 하지도 말고 옆에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나누지도 말고 온전히 그 예배에 집중하고 찬송할 때 성경 보지 말고 성경 봐야 될 때 찬송하지 말고 이렇게 거꾸로 딴짓하지도 말고 온전히 그 한 요소가 있을 때 거기에 집중해서 함께 참여하고 왜? 그렇게 해서 그 공예배가 잘 끝나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보답으로 은혜가 충족되어지고 그 힘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힘이 없다가도 어느 주간에 아주 이렇게 막 에너지가 넘치고 막 이렇게 그런 그 직접적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일 부분을 우리 장로교 예배가 지켜왔더니 24시간 주일 개념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오늘날은 그게 다 축소가 돼버려가지고는 망가진 형태예요. 그러니까 성찬도 망가졌지, 찬송도 망가졌지, 주일 성수 개념도 망가졌지, 장로 정치에 대한 이런 그 정치 원리도 망가졌지. 이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의 전체의 힘과 능력도 이렇게 다 축소가 되는 형태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거룩과 공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이렇게 또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거룩이라고 하는 강력한 구별성과 이 거룩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위대하고 또 구별된 것인지가 하나님의 공의. 이건 대조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연결 개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은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이번에 뭐 세월호라든가 어떤 문제와 관련해서 바르게 결정했어요. 그러나 그게 거룩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의로우면서도 그 의로움이 거룩함을 항상 함께 동반되어서 어떨 때는 의로움이 집행이 되어지게 되면 그 의로움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 의로움이 때로는 엄청난 또 이 폭력을 동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로움이 집행되어지는 사회적 방식들을 보게 되면 거룩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공의로우신 의를 집행하면서도 그 의가 어느 한 부분에서도 손상 없이 아주 완벽하게 사람들로부터 거룩함을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의가 또 집행되어지는 방식으로서의 그 거룩성을 항상 함께 동반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함과 진실함. 선함은 자비의 개념이고 진실함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더 정직의 개념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진실하긴 하는데 자비롭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잖아요. 그죠? 정직하게 일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좀 자비롭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배려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고지고대로 한다라고 진실하게 한다라고 해서 오히려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진실하시면서도 가장 자비와 선하심과 사랑이 함께 동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십계명 윤리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적용할 때요.
너무 진실된 부분을, 정직한 부분을 고지고대로 적용하게 되면 사랑이 망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직하게 말했는데 그 정직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동료라든가 이런 이제 다른 분들이 피해를, 그래서 이제 혼자만 정직하면 다냐 막 이래갖고 딴 사람들이 피해를 다 당하게 되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정직함을 내가 표출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많은 부분들을 또 사랑과 자비 개념에서 함께 살펴야 돼요. 그래서 정직하다고만 해가지고 매번 그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까발리고 막 다 드러내고 막 이런다고 해서 그 조직이 이렇게 편안하게 운영되는 건 아니에요. 또 반대로 사람들의 서로 마음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선함과 자비로움만 유지한다고 해서 그 속에 부정직함과 부패와 악을 모른 척하고 그냥 다 덮어둔다고 해서 더 될 문제는 아니에요. 분명히 그 부패를 드러내야 될, 진실하게 드러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 사회에 내부 고발자 있잖아요. 이게 참 어려움이에요. 이 정직함을 어디까지 드러내고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야 되냐라고 할 때 우리 사회는 아직 그런 부분이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한쪽에서는 정의 개념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평화 개념만 또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또 끌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선함과 진실함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거룩과 공의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지혜와 능력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이러한 7가지 속성이 하나님은 무한, 불변, 영원하심. 또 그 부분은 다음에 또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7가지의 이 내용이 1항의 이 엄청난 내용들을 소유리 문답에서는 하나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절대 지존하신 자존자이시요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거룩하심이, 선함과 진실하심이 무한, 불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형태로 그렇게 존재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라는 정도까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과 존재의 특성을 이렇게 정리를 잘 먼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